Shine, shine in the light. 어둠 속에 있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눈물 흘릴 때에도 닦아줄 리 없을 때 난 무릎 꿇고 난 눈을 들어 Shine, shine in the Lord. 내 영혼을 비추소서. Shine, shine in the Lord. 주 권능으로 일어서리. 어둠 속에 있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눈물 흘릴 때에도 닦아줄 리 없을 때 나 무릎 꿇고 나 눈을 들어 Shine, shine in the Lord. 내 영혼을 비추소서. Shine, shine in the Lord. 주 권능으로 일어서리. Shine, shine in the Lord. 내 영혼을 비추소서. Shine, shine in the Lord. 주 권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깐 혼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하루의 삶의 가치를 알고 발견한 사람만이 정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직 주의 은혜로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아멘. 주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주네,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 주네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입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신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빛.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때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흐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선물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선물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목소리로 몸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만문을 열고 찬양합니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압받고 힘든 모든 삶에 죄악과 모든 더럽고 때묻은 모든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활짝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부여잡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가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태훈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어제도 오늘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모두를 정케하옵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환난과 걱정, 가정의 근심, 가족의 아픔 모두를 돌아보시며 치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앞에 나와 온전케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기장승복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의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어리석음에도 부끄럽게 이렇게 나와 아버지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모든 삶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케 하시며 우리 정결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 거룩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아버지께 있다는 걸 고백드립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아버지를 기대하며 오늘 예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제목은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알 수 없는 거절 속에서의 하나님의 본심. 알 수 없는 거절 속에서의 하나님의 본심.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건국 역사 속에서 그 업적이 실로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노예였으며 소수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죠. 애굽의 바로와 맞서 승리케 하고 애굽을 탈출로 이끈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기도하고 수고하면서 끝까지 이끌어온 사람이기도 하죠. 이 모든 과정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웠던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0세가 되어서야 이 모압 광야의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에 머무르게 되게 된 거예요. 그 느보산에서 뭘 보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주시리라 약속했던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을 느보산에서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보면서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조상 때부터 주시기로 한 그 땅, 이제는 그 땅을 간절히 밟아보고 그 땅에서 살기를 아마 얼마나 간절히 바랬었겠습니까? 모세는 그 땅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렇게 산 꼭대기에서 넓은 이스라엘 땅을 내려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가라, 취해라,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 이게 웬 말씀이십니까? 신명기 34장 우리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니 이거 보여주시고 못 가게 하는 건 뭡니까? 간 보시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않고가 아니라 보여주고 너 거기 못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쉽지 않은 출애굽과 광야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모세를 가나안 땅을 밟아보게 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 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그는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여력이 남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기력이 있어요. 아직 눈 시력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충분히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충분히 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거 보여줘 놓고서는 왜 저를 못 가게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왜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셨을까요? 성공을 바로 앞에 두고 충분히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주의 일에 앞서서 순종했고 기도했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이 문제를 떠안아 주셔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지금 우리 오승진 집사님이랑 김희진 집사님은 같이 앉아야 되는데 이제 떨어져 뚝 앉아 있게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떨어져 앉으라고 해도 그렇게 떨어져 앉지 않으시고 바짝 앉아 계시더니 이제는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앞뒤로 달라 이게 자리를 바꾸셨어요. 더 예배를 하나님 잘 드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 거절,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누구보다 철저히 11조하고 물질로 섬김에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주의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치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의 삶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잘 되고 잘 사는 반면에 열심히 신앙과 더불어 남들보다 땀 흘리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위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열어주실 수 있는데 어쩜 이렇게 거절하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믿는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성도가 더 축복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잘 풀리는 것 같고요.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민수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심하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너 때문이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일은 좀 빡세지만 그래도 마실 물은 있거든. 먹을 양식은 있었거든. 근데 그때 너무 갈망한 거예요. 물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심하게 격노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도 방법이 없죠. 모세도 사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모세는 그만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그것도 2번이나 내리치면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민수기는 말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너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이런 결론이에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모세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일을 마주하게 되면 민수기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겹치게 되었을까?
그래, 내 죄 때문이야. 내 죄가 있는 거지. 모든 결과가 나로 인해서 초래하게 되게 된 거야. 우린 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 삶에 죄와 잘못을 수없이 다시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이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예전에 용서받은 것, 그 죄까지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또 지었던, 그때 용서받았던 그 죄도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 때 저질렀던 그 잘못, 못 모르고 했던 그 잘못까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거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처하게 되게 된 것은 다 내 죄로 인함 때문이지.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나? 그래서 지금 이렇나? 그리고 그렇게 한없이 자기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주님 찾고 보니까 정말 나에게 죄가 있었군요. 나에게 이런 옳지 못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를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모세의 실수와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셨을까요? 모세가 그런 불순종과 잘못을 했지만 모세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모세를 용서해 주시지도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도 않는 분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당하며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아직도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직도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그래서 이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나요? 그래서 이 질병을 하나님 극복하지 못했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전히 이형표 속에 살아가고 진급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나요? 아직도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과거의 죄를 그렇게 캐내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회개하여 용서받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7번을 70번이라도 무한정 한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절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도 그 죄 때문에 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시면 여러분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의 모든 것들을 여전히 내 죄로 인한 것으로만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 내 죄지 뭐. 물론 자기 반성과 자기 부인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자신을 상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이해를 너무 편협하게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면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이것이 그것으로만 한정되어 편협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인지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잊어버리시고 도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근데 지금도 내 상황은 여전히 나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면 그때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그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용서해 주신다고 알았는데 지금도 용서해 주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그 죄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주님을 기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이해를 너무 편협하게 내 죄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죄책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때때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거절, 그것은 이유가 없는 거절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가 없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거절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유 없이 거절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해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아내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또 차 명의를 집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나가면 집사람이 이렇게 해요. 왜 내 차 타고 나가냐고.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집사람한테 먼저 차 우선권을 먼저 줘요. 아무래도 또 애들을 데리고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집사람이 승용차를 타고 나가게 되게 되면 저는 이제 고립이 되게 되죠.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뭐든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걸어 나가는 게 조금은 이게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나 싱싱카 하나 사주라.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하나 샀습니다. 그 전동 킥보드 타고 은행 가고 볼일 있으면 그거 타면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니까 때론 아이들을 앞에 태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지우리가 자신만만한 욕심을 내비치기 시작해요. 두발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자기 혼자 두발 자전거를 싱싱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발 자전거를 섭렵했으니까 자기도 혼자 이 전동 킥보드 악바의 싱싱카를 자기도 몰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안 돼 이놈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왜 그렇겠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유 없이 거절했겠습니까 제가? 이해 못할 수 있지만 당연한 이유죠. 이유가 있는 거절이에요. 두발 자전거보다 훨씬 빠르고요. 훨씬 그래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거절하신 이유, 분명 그가 죄가 있긴 하였지만 분명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는 모세로 하여금 거절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절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의 설명과는 달리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거절을 그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세 너 때문이야 라고 했었지만 신명기에 들어서는요 모세 네 책임이 아니야. 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진노하사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소멸할 수도 있고 질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모세는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공고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나안 땅에서 불만과 불평, 우상숭배 그리고 반역과 불순종이 있을 것에 대한 전제고 경고였기 때문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반역할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더 강력하게 너희는 그 땅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또다시 나타나게 될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모세가 이끌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짐과 무게일 것이 뻔합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땅은 분명히 좋지만 거기에서도 이 똑같은 현상에
불평과 원망, 또 불순종의 삶을 또 모세가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절은 모세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누구보다 모세를 사랑하셔서 나타내신 거절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약간 부드럽게 표현해 볼게요. 주님의 은혜, 긍휼로 그를 말리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됐다.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보면서 저 땅 이제 들어가야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모세야, 됐다. 너 잘했어. 너 열심히 수고했어. 얼마나 수고했니? 너 그 땅 가면 똑같이 이 짐을 짊어지고 또 인도해야 될 텐데 모세야, 수고했다. 됐다. 잘했어.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를 말리신 거예요. 그게 거절하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 밟기를 구할 만도 하죠.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니까요. 하나님, 그래도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 가고 싶어요. 그래도 밟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그 땅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구할 만도 한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땅 밟지 않고 이곳에 죽어도 하나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몇 번이고 거절했던 그 모세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하고자 불렀는데 하나님, 저 안 돼요, 못해요, 말 못해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생각과 거절을 잘 표현했던 모세였는데 모세는 이번에 지난번과 다르게 단번에 순종해요. 너 들어가지 마라. 네. 그리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죠. 이어 모세는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어 묻혔는데 자기의 무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금방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 저 그래도 한번 기회 주시지라는 말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 지우리와 친밀하지 않다면, 안 돼라고 거절하면 이 지우리는 정말 원망하고 다시는 내가 아빠 보는가 봐라,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우리와 저와의 관계 굉장히 친밀한 거야. 지우라, 안 돼 라고 말하면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제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거절 속에서도 친밀했기 때문에 그 거절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을 얻는 소유와 성공에 대한 소원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소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성공하게 되게 된 거죠. 목표를 바라봤고 목표에 성공하게 되게 된 거예요. 소유와 성공에 대한 소원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모세를 누구보다 생각하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관계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에 대하여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행복을 소유하는 것,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차 얻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되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되게 되고, 또 내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나도 나갔는데 한 번에 당선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믿고 소유와 성공에 더 집착하게 되게 되죠. 많이 얻을수록 또 많이 성공할수록 행복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차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소유와 성공이 행복에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죠.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잃은 것들을 후회하게 되게 됩니다. 이미 재산은 많이 이뤘지만 자기 아들과 불화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자기를 도대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소유와 이 성공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 형제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 이제 모든 것을 이걸 다 놓고 보니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다 보니까 이게 부질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소중한 거였는데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겠죠. 성공이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잃은 것을 더 많이 후회하게 되게 됩니다. 성공하려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더 많고 깊고 넓은 관계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중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되는 것 또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 그게 여러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신앙이 어릴 때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그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더 친밀하게 있다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영적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얻고 싶은 소유보다, 성공보다 오히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자기에겐 더 기쁨이고 그것이 순종에 따를 수 있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관계예요. 나중에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는 좀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일수록 남을 수도 있어요. 좀 큰 업적을 남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성공은 없었어도, 소유는 없었어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친밀하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지율이가 앞으로 멋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한테 용돈도 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좀 어렵게 살더라도 그래도 원만하게 늘 자주 만나고 자주 생각하고 서로 아끼고 그런 관계였으면 더 좋겠어. 그러나 물론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그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절대 전 부모님과는 대하지 않겠어요. 난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중요한 부가적인 것들이 없더라도 더 친밀하게 오랫동안 지율이랑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을 깨달은 거예요. 소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성공, 그게 그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밀함 속에 거절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이렇게 마지막에 칭찬해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와, 모세를 이렇게 칭찬해요. 야, 그 이후로도 모세와 같은 내가 선지자 못 봤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고 아꼈었는가 보세요. 그 뒤에도 보면요, 애굽 땅에 보내사 그 기적과 온 땅의 기적을 보게 하고 권능과 위엄으로 그 모두를 인도한 사람이더라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거절하셨는데 네 죄 때문이다 라고 거절하셨을까요? 이렇게 모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모세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하신 건 모세를 더 사랑하고 아끼시게 돼. 모세야, 더 고생하지 마. 모세야, 됐어. 내가 거절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구나. 이유가 있으시구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그 동기 목사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자전거를 최근에 가르쳐줬대요. 두발 자전거. 근데 자꾸 넘어져가지고 이미 그 온몸에 피멍이 막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전거 타다가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또 넘어진 거예요. 그 아빠가 자전거를 일부러 가르쳐주고 자전거 사주고 배워주고 한 거는 사실은 아들 좋으라고 한 거지만 계속 넘어지고 피멍 들고 또 그러니까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이구 아프지 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파요. 자전거 타는 게 재밌어서 하나도 안 아파요. 재밌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아빠가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재밌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넘어져도 하나도 안 아파요. 재밌으니까. 아빠가 사준 자전거 넘어지면서 배운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시련을 주나 싶지만 피멍드는 이 시련이 있는 것 같지만 얘는 너무 재밌어요. 부모의 친밀함, 부모의 그 마음을 알고 부모의 주신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져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내게 어려움과 힘듦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우리 그 죄책감에 더 이상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죄책감에 억눌린 채 늘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거였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유 있는 거절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지금 둔해져 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였던 우리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유 있는 거절, 이유 있는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그 이유, 나에게 피멍드는 이 자전거를 주게 했지만 이게 사실은 내게 너무나 좋은 유익이었던 것을, 그걸 아니까 넘어져도 재밌어요. 좋아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인생 속에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님의 본심을 알면 오히려 재밌으니까 하나님, 어려워도 재밌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이름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에 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관계가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본심, 이 세상에서 어쩜 그렇게 소유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그 일상에 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제일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다라는 것, 모든 일상이 우리에게 기적과 감사라는 것.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알고 보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분명하게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본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십자가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것들 결단하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소리 내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죄악과 세상에서도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고 그 세상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좀 더 구속력과 어려움이 있게 하게 하지만 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 분명한 이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 우리 삶의 대면에 너무 비관적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고 내 자신의 모든 문제였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더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대해주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깨달지 못했던 우리 삶과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아버지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은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굳건하여져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내가 보기에는 강건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까지 내오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본심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과정과 그 모든 시기를 잘 이겨내어서 승리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권은영 집사님 하나님 그 침실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서로 간에 연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렸고 잊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죄 때문에 내 모든 그 잘못 때문에 그 모든 죄책감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일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수요 예배 및 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에 예배가 있겠습니다. 주일 교회학교 예배가 주일 아침 9시 30분에 예배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 교육이 또 있겠습니다. 유튜브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가 매주 화요일 7시 30분에 있으니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도 일단 상황은 보긴 볼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도 아침 9시 30분에 이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사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섬겨 주셨던 것도 많고 교회 섬기신 것도 참 많고 해서 이 어려운 시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부활주일날 사실은 우리가 구기 파티도 못하게 된 것도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음 주일 저녁에 5시 30분으로 시작해서 제가 한우는 못 해드리지만 국내산까지는 제가 다 못하겠지만 제가 삼겹살이라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뭘 살려고 해도 다 권사님이 돈 내시고 집사님이 내시고 사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 저녁 5시 30분에 교회 마당에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아직 교회 공동 식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가지고 이건 개인적으로입니다. 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면 같이 교제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광고드리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옥 집사님, 네, 이번 주에 그래도 어제 또 만나 뵙고 왔는데 집사님 항상 이렇게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 하시고 너무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전화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에게. 또 신앙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래도 진통제가 이제 조금 맞는 진통제가 있으셔서 많이 이제 수월해지셨어요. 이게 이런 통증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얼굴을 뵀는데 매번 처음 뵀을 때보다 두 번째가 또 그래도 좋으셨고 또 세 번째 뵐 때 더 이렇게 얼굴은 훨씬 좋아지셔가지고 네. 처음 뵐 때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솔직하게 교회 와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아프신 모습이 이렇게 보이셔서 너무 많이 울었는데, 네, 그래도 우리 집사님 보통 사랑하는 연인도 살아가는 이유를 나중에 사랑해서
사랑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더 공감되실 거예요. 사랑으로 먹고 사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현옥 집사님 주 안에서 한 가정으로 한 공동체로 이렇게 맺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건강으로 또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에 더 사랑으로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쉬운 거 참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쪼개어서 드린다라는 게, 내 삶을 쪼개어서 드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쪼개어서 내가 베풀고 나눌 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내 모든 걸 위하여서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여 땀 흘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한없는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런 모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얻게 된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로 또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음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와 마음의 뜻을 모아드린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모든 생업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넉넉함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이끌으시는 은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께 머리 숙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저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모든 하는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